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솔로몬과 혹은 또 그 이야기에서 이는 벗어나서 아니 이제부터 진짜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총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에 있는 2명의 왕, 즉 아비야와 아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25절부터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그리고 바하사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두 왕들은 각 나라의 두 왕들은 짧게 마치게 됩니다. 즉 아비야는 3년, 나답은 2년, 각각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에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아사와 또 바하사는 한 사람은 41년, 한 사람은 24년 동안 이렇게 각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각 나라마다 다른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죄악은 많아지게 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이런 실패와 부정들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다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다 죄악의 습관에 빠져 있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또한 그것들을 용인하고, 또 심지어는 더 악하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쩌면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각 나라나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또한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줄 알고, 또 일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평가될 것인가를, 어떻게 평가받은 것인가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뭘 상의하느냐? 이 권사님의 그 무덤 묘비에 뭘 적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식구들이 모여서 한참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사셨던 그 중요한 기록들을 다 그 종이에다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A4지로 한 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해방을 겪고 6.25를 겪고 4.19에 5.16에 이런 혁명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올림픽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아무튼 평생을 살아오신 모든 일들과 직함들, 봉사의 삶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묘비에 적으려 하는 건가요? 과연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목사님은 식구들에게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되면 좋을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물론 지금은 많은 묘비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 묘비에 뭔가를 하나 적어 놓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적어놓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유족들에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하지만 정말 신앙 안에 살아갔던 그런 어머니로서 기억되기 위하여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무슨 권사님 이렇게 적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기록해 두며 혹은 남겨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을 해서 지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 분 한 분 물론 그 대통령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또 우연히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런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역시 많은 현안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뒤쳐져 있고 그냥 오로지 지금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이 또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잠깐만 보면 부끄러운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반드시 다 최근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감옥에 갑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혹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혹은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기록되어지는 41년을 통치하고 24년을 통치하고 몇 년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왕으로 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들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행하였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그들의 기준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혹은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더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모든 업적과 삶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이 왕의 모든 업적과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5절에도 11절에도 26절과 23, 34절에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기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평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과 메시지는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혹은 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에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긴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리고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궁극적인 승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혹은 또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비참하거나 아니면 혹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힘도 없고 혹은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에 정직하며 온전하고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천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모든 삶의 중심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또 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자기를 평가하며 또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혹은 또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관심도 혹은 우리의 대상도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임금들의 모습과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과 혹은 성경의 기준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정직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혹은 또 그들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혹은 또 얼마나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과 또한 왕들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많은 왕들에게도 역시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건데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혹은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잘 구비하며 준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마치 다윗과 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반드시 돌아보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윗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